낮에 이제 어디 모처럼 저 외곽을 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. 계절이 이제 확 바뀌는 것이 막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올 정도로 눈이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막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게 이제 나무들 또 그 산 또 울긋불긋한 꽃들도 이렇게 보게 됐고요. 자연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 겨울이 유난히 좀 이렇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다른 때보다 아마 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산을 이렇게 봐도 들을 봐도 마치 죽은 것처럼 이제 잠자는 거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이 죽어 있던 그 산들이 또 들이 이제 막 그 푸르른 그런 이파리로 또 새순으로 이렇게 덮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살아있구나,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자연이 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또 봄도 있고 새롭게 새순이 돋는 또 막 무성해지는 여름도 있고 또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가을도 있고 또 이제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겨울도 있고 이 계절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뭔가 그 변화라는 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. 성장해가는 거고 또 성숙해가는 거고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한 해 잠자다가 또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니까 나무들도 이제 나이테가 하나씩 생겨져 가면서 그런 나이를 먹어가고 자라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.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. 막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그게 위기로 고난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. 또 어떤 때는 기쁨으로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오늘 어디 목사님하고 간 곳에서 그 만들어진 시대가 언젠가 시대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네요. 몇 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나 이게 그걸 제가 한번 살짝 지나면서 보다가요. 제가 태어난 해 그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 건축 구조물이 이게 나하고 생일이 비슷하구나.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오고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 구조물은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 주변에 푸르른 산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은 계속 또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했겠죠. 근데 오늘 제 삶도 그렇더라고요. 그 건축물은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바뀌면 안 되거든요. 바뀌면 물론 이제 좀 더 보수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오늘까지의 삶을 살면서 계속 또 육신도 자랐고 또 마음도 또 성장하고 그렇게 왔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 속에서 그런데 웃을 일도 있었고 또 울 일도 있었겠죠.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그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,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있었다라는 사실.
그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제가 태어났지만 제가 뭐 그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뭔지 그때 뭘 알았겠어요? 예, 그냥 기껏 하는 게 뭐 엄마 배고파 울고 뭐 또 똥 싸면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뭐 그렇게 했겠죠.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때 그 동네 살았더라고요. 예. 오늘 참 신기한 경험을 그러고 보니까 오면서 참 많이 하게 됐네요. 그 구조물이 만들어진 그 동네에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거기서 생활했다는 게 아까 오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기억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기억만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고, 물론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겠죠. 그리고 그때부터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, 그것도 은혜죠. 저는 그게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. 인생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거는 뭐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영생으로의 초대를 받은 그것은 또 가장 큰 은혜고요.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영생을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? 생명을 주신 것,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, 또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, 뭐 제가 열심히 믿으려고 뭐 노력하거나 막 그래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또 믿은 것이고, 또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셔서 오늘까지. 오늘 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성숙하는데 가장 반드시 변해야 되겠죠?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. 주님도 그걸 책망하셨어요.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인데, 성숙해야 되는데 정말 잘 빠르게 성숙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 세상의 교육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.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그럼 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냐 보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. 또 세상의 재물로도 성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면 많이 가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고요.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성장한 모습, 성숙한 모습은 저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따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우리가 알기 전부터 그 옛날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, 그걸 믿기에 오늘 닥치는 삶의 고난 또 위기 또 기쁜 일도 있겠지만 사실 슬픈 일,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죠. 저희가 이 예수와 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인상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인상 쓴 적이 가끔 좀 적잖게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지 않았나. 제 기억으로는요. 그렇다고 제 삶에 고난이나 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, 그런데도 억지로 웃으려고 웃었던 적은 또 한 번도 없고요. 예전에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
어떤 분들이 옆에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전사님은 이상하다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옆에 들으면서 항상 웃는데요.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왜 웃는지. 저는 몰랐어요. 제가 왜 웃는지. 그렇게 웃는다라고 그때 그분들이 물어오셔가지고,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답을 못 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웃고 있는지를 몰랐었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그 날이 있은 이후에, 내가 누군가 얘기하면 항상 들으면서 웃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미친 거 아니면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막 웃고 있다는 거예요. 미친 게 아니면 뭔가 세상을 달관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겠구나. 그런데 뭐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웃을 수 있는 것, 또 울 수 있는 것, 그게 이제 건강한 거겠죠. 정말 무서운 거는 아무 표정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.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나무처럼 잠자는 나무처럼. 그런데 영원히 잠자버리면 정말 더 큰일 나겠지만요.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은혜의 감동을 받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때인가면 혼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요. 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읽을 때가 또 제일 많긴 하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그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서 울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런 감동을 별로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.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슬픔의 눈물은 아니고요. 정말 감사함의 감격의 그 기쁨의 눈물이 정말 많이 지금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송을 듣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또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제 인생에는 그것이 가장 저를 크게 많이 빨리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세상에 참 많은 좋은 선생님들도 만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 저 또 참 부모님에게도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그리고 또 저희 성도님들도 참 저를 어린 목회자지만 참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의 그 눈물이 그냥 찔끔이 아니고요. 정말 저는 그 뜨거운 눈물 그 방울방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찬송가가 좀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됐어요. 제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저를 아셨고 온 그때부터 제 인생을 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 어떤 삶의 풍파 중에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좀 다시금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찬양하게 될 줄 알고 기타를 안 챙겨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목소리로만 악기 없이 오늘 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옛부터 도움되시고 라는 찬송인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많이 불러왔었는데 오늘은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
오늘 짧은 삶의 오늘의 하루의 여정 속에서 좀 더 제 삶에 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좀 다시 새겨보게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,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.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,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.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.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.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.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.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,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.